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두렵고, 또 뒤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미 돌아갈 수 없고,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순간, 힘이 두렵고 답답한 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요. 속고 속이고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여정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문제가 끝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바로 그것이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축복까지 가로챘었지요. 그 결과 형은 죽이겠다고 분노했고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직장에서는 버티기도 힘들고, 가정에서는 관계가 풀리지 않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가야 하는데 두렵고 멈출 수도 없는 상태.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여기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었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피했던 사람을 이제는 만나야 할 때, 미루고 미루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언젠가는 해야 했던 선택을 지금 내려야 할 때, 피하고 싶지만 이제는 못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이제 진짜 마주해야겠다. 지금 야곱이 딱 그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본 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었어요. 군대였습니다. 여기서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는 두 진영, 두 군대라는 의미인데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군대처럼 너를 둘러싸고 있다. 완전히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합니까?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석의 기준을 바꿔주는 사건이었지요. 지금 야곱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의 현실은 형 에서였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던 형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보다 더 큰 현실이 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현실이 더 크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천사가 몇 명인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메시지는 이미 충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걸 믿겠느냐?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걸 보고도 곧 다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말씀 들었는데, 상황 앞에 서면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출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를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라. 우린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상황에 집착하며 결론을 먼저 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명 잘린다더라. 숫자가 들리는 순간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갇히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습니다. 혹시? 라는 말 한마디. 그 순간 미래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에서의 400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하나임이 있다. 내가 너를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인지하되 집착하거나 감정에 빠져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하나임을 떠올려 보십시오. 출근길에 문제 앞에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앞뒤로 나를 지키고 계신다.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보느냐, 그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하루, 그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절 함께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마주하겠다는 선택이지요. 사실 야곱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멀리 돌아갈 수도 있었고 몰래 숨어버릴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 속에 섞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형을 찾고 먼저 사람을 보냈을까요?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보낸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인데요. 내 주에서 주의 종 야곱.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전에 야곱은 내가 이겨야 했고 내가 가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이었죠. 여러분,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옳다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내가 맞다가 아니라 내가 내려놓는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우리 6절을 볼게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온다는 것은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400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해석이었고 반응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걸 듣는 순간 7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느껴보십시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숨이 막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끝인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해석 때문입니다. 사실과 해석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은요, 400명이 온다는 것인데 지금 해석은 나를 죽이러 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상사가 부른다라고 하면 나 혼나겠구나 해석할 때도 있지요. 배우자가 말이 없다라고 하면 관계가 끝났나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해석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였지요? 7절과 8절을 보면 두 때로 나누고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플랜 A이고 플랜 B입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면 저거, 이쪽 막히면 저쪽. 심지어 더 나아갔지요. 13절 이후를 보면 550마리가 넘는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눠서 계속 보냅니다. 이거 받으면 마음 풀리겠지? 그래도 안 되면 다음 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만든 과잉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을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두 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자기 군대를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면서도 동시에 보험을 더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내 계획을 더 의지합니다. 결국 무엇을 더 신뢰합니까?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구절을 보시면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특히 이 고백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은.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야곱은 지금 믿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계산도 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두려움을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으로 다시 보십시오. 우린 자꾸 상황을 보고 해석합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망한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라.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제 끝인가 보다. 그때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젠 틀어진 건가?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걸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일까? 여러분, 해석이 바뀌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려울수록 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한 것이었지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무섭습니다.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두려움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